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죠.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본 내용들은 바로 뭐냐? 모든 인류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모든 인류의 시초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만드셨는데 누구를 첫사람으로 만드셨느냐? 바로 아담을 첫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온 지구에 퍼져 있는 모든 인류가 바로 그 아담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물론 과학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설일 뿐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 참으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귀한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이 있지만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람을 으뜸으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아담 이전에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아담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첫사람으로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7절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7절, 2장 7절입니다.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영이 산 사람, 생명이 된 사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알게 되면 곁나가질 않습니다. 목적을 알게 되면 그 사회의 목적대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는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살아나갈 때 그들의 만족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내 육의 만족은 땅의 것을 가지고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의 만족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영의 만족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나갈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이 땅에 태어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행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내 마음에 강박함을 갖거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고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질, 명예, 쾌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질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지금까지 행복하지 못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꾸게 되면 바로 행복이 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뭐냐? 제가 오늘 주보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7가지로 기록을 해놨어요. 7가지로. 여러분, 이 7가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우리 마음판에 담고 신앙생활하고 나가실 때에 반드시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뭐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은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을 왜 불렀느냐?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주의 종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을 세운 목적도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주의 종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이죠.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에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낼 때 바로가 바로 보내준 것이 아니죠. 계속 지체를 하게 됩니다. 보내준다고 했다가 취소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애굽의 왕들과 모든 신하들 갖추기까지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가지고 10가지 재앙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질 않습니다. 자,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려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 속에는 왜 빨리 보내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자, 8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로 내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가서 뭐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시다. 자, 8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0절. 지금 모세에게 계속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 너는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창조하신 목적을 지금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뭐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명절 이제 그 휴무 기간이죠. 빨간 날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 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야,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주일날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쉬지 아니하고 나온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도 복을 주시지만 반드시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만약에 이런 말씀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내가 바쁘면 교회 안 나가고, 그냥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뿌리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 반드시 섬긴 결과,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와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2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가 거기 간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자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유혹이 찾아오고 그리고 핍박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뭐냐? 섬기는 자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함께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나를 섬기려면 뭐 해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섬긴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바드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이거는 히브리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아바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섬긴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출애굽기 5장에서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바다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워십,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로 종이 주인에게 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복종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용도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섬긴다라는 말이 지금 출애굽기 5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바로 왕에 지금 하는 이야기 가운데 어떤 때는 섬긴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절기를 지킨다라는 이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함께 용도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광야는 뭘 얘기하냐면 광야는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광야 40년의 생활이 무슨 생활이다?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출애굽기 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이 광야는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앞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말씀하죠. 성전에 나와서 뭐 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일날이 되게 되면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광야에서, 즉 교회에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주일을 지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3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희생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함께 용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린다? 희생을 드린다라는, 이 희생이라는 말은 몸과 물질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희생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아니하고 뭔가 손해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희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할 말 다 하고 하게 되면 내 쓸 거 다 쓰고 그러면 그게 희생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희생에 우리가 이 땅에서 표본이 되는 분이 바로 누구냐? 부모님이시죠. 부모님 우리를 기르실 때에 먹을 거 먹지 아니하고 쓸 거 쓰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뭐 합니까? 희생하죠. 자기는 굶어도 자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희생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 부모 다 먹을 거 다 먹고 자녀 그냥 내팽개치고 이러면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라는 말은 뭔가 내가 손해를 보게 될 때에 뭔가를 목적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게 될 때 그때 희생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게 되면 내 삶 가운데 뭐가 있게 되느냐? 희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화를 확 내고 싶지만 화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희생이지요. 내가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는 게 희생이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뭘 주시느냐?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임하게 되고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희생의 삶이 있을 때에 그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있을 때.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냥 뭐 눈 감고 그냥 네 마음대로 뭐 잡는 대로 하면 해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명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섬기는 자를 나는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희생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라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 희생할 필요 없다, 절기를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딱 정하신 날인데 이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죠. 이 날은 내게 아닙니다. 이 주일날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 날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갈 때 믿음이 부족할 때는 주일날 일부 예배 딱 드리고 어떻게 하죠? 그냥 내 마음대로 쓰지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정확히 딱 알게 되면 이 날은 내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오로지 내 영혼을 위해서 쓰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날 여러분, 우리가 오락도 금해야 되지요. 이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심지어는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절제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내일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날 내가 뭐 해야 돼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공부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일 시험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빨리 끝나면 공부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만약에 이날 내가 누구를 만난다 이러면 내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빨리 끝나고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날은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도 이날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못을 박아야 돼요. 심지어 가족들이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참 죄송합니다, 이날은 내가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날 가든지 아니면 후에 가든지 이렇게 여러분 해가지고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확히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손해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내 산업이 손해가 있고 내 공부가 손해가 있고 내 모든 가정의 모든 문제에 손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욕을 먹기도 하고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중에 찾아봤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갚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목숨까지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헛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사는 삶 가운데는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직업이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꼭 주일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주일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일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얘기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통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 즉 절기를 지킬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인터넷 보고 바쁘니까 그냥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적당히 그렇게 그냥 예배 얼굴 참석만 하고 그냥 얼굴 도장 찍고 가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손해보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라기 3장은 바로 그것입니다. 3장 13절이죠.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대적해, 그들이 완악한 상태에서 나를 대적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14절 함께 우리 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야, 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렇게 뭐가 좋냐?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주일날 장사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우리가 결혼식 안 가고 그러면 얼마나 욕을 먹냐?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그런 것은 내버려두고 네 할 일 먼저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도 우리가 대적하게 되면 그 대적하는 그 사람이 힘이 있게 되면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말로 여러분 대적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지금은 잠깐 손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잠깐 내 삶 가운데 욕을 먹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후를 나중을 생각해야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허사가 아니라 뭐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내 눈앞에 있는 잠깐의 유익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면 섬기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순교. 그죠? 순교를 왜 당하게 됩니까? 순교는 그 하나님 명령, 그 말씀 때문에 자기 목숨을 던지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살겠다고, 내 육신의 유익을 얻겠다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 마음속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받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
반드시 분별하신다.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를 지켜서 해나가야 되느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이 있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선악간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가 섬기지 아니한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말로 대적하고 뭐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말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바로 찾아가서 바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를 얘기를 해야 돼요. 집사님,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16절입니다.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해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있는 그 생명책이죠. 그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름을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지워지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는 그 이름이 반드시 기록돼 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이죠.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과 구분의 말은 우리가 잘 아시지요? 구분이라는 말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이걸 나누는 것을 구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구분하지요. 분별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둘 중에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잡을 때 분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거지요.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의인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악인을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이 아니라 뭐예요? 분별하시죠? 분별합니다.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악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죠.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이 말을 말라기 있는 말씀과 딱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 하면서 섬기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명하신 대로 우리가 희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고가 아니지요? 잘 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육신에도 어려움이 있고 내 물질에도 어려움이 있고 내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는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목표를 가지고 사는 분들은 예수를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불러오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성전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뭔가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말라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할 것이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시작.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총이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그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자, 섬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을 하나님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하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 계지요.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 계지요. 대충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반드시 잘 섬기게 되면 이 땅에도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긴다 말씀하셨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왜 저 사람은 평안하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라는 거죠. 시간을 두고 지켜보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7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내 삶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은 바로 뭐냐? 이 땅에 천만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가장 축복된 자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많이 봐봤자 소용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신앙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가장 복된 자예요. 그 사람은 그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좋아지게 돼 있어요. 오늘 시편 73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희생의 삶으로 나가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데 내 삶 가운데 지금 억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억울함이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지금 불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지금 악인인데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악인은 하나님이 초기같이 멸하시고 하나님 악인의 삶 가운데는 고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삶 가운데는 기쁨이 없고 내 삶에는 축복이 없고 내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없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저 사람은 왜 잘 됩니까? 이렇게 지금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73편에 기록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지금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이죠. 4절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이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먹거리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득 지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며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에 가족들끼리 모이게 되지요. 모이게 되면 나는 정말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데 명절 때 딱 가서 보니까 주일날도 대충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자녀도 잘 되고 복도 받고 물질도 복을 받고 자녀도 다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런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서 손해보면서 나가는 것이 내가 헛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결론을 맺게 되느냐? 맞아, 그래.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을 많이 모아놔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돈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싹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어. 야, 뭐니 해도 돈을 모아놔야 돼. 뭐니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이 기록한 이 사람도 이와 같은 생각이에요.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돈을 벌더라고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자녀도 공부 잘 시키니까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또 들어가게 돼요. 모든 기회가 다 돈 있는 사람으로 다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 나가는 이 삶이 결코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내가 중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 삶에서 내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먹게 돼 있어요. 시편 73편을 기록한 이 사람도 이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내 물질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삶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그것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걸 우리가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편안함을 택할래? 예수 믿는 것을 택할래?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서, 예수 대충 믿으면서 이 땅에서 평안함과 예수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고통받는 것을 여러분 선택한다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내 신앙의 삶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73편의 이 사람도 이런 불공정한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야, 필요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소용없다, 이런 마음을 잠깐 가졌다라는 거죠.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즉 이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하나님이 몰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지요. 하나님은 심장 폐부의 모든 것까지 살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오늘 아침에 세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 하나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착각이죠.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지식이 없다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에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요.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를 행하였다 하였으리라.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하니까 내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되고, 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끌어 나갈까? 그런 마음이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에 와서야 그 결국을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바로 어떤 것이냐?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말씀에 보면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만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뭐 하는 데냐? 찬양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천국의 모형이 어디로 내려왔느냐? 주일날 예배로 내려온 거예요. 예배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마음의 모습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정말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으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지금 예배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천국에서는 돌이키는 것이 없어요. 돌이키는 게. 한 번 딱 갈라지게 되면 영원히 그 상태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이고, 지옥에 내려가면 영원히 고통받는 불과 유황으로 종신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그 고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 고난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바로 죽음 이후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예배는 돌이킬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무엇이 잘못됐지? 내가 교회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나? 주의 종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나? 성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나? 내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못했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게 되죠. 점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성소를 내가 공경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이제 다시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돌이키는 삶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딱 드리게 되면 그 다음 주의 예배는 이번 주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나눠지게 된다. 오늘 이 시편 73편에 이 쓴 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악인이 보니까 그 악인은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을까요? 졸고 있을 거야, 아마. 그 악인은. 왜?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음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지루하게 되지요.
예배 시간이 이게 빨리 끝냈으면 좋은 거예요. 빨리 끝냈으면 좋은 거예요. 지루하고 빨리 세상 나가서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심령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많이 버는 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언제 필요 없는 때가 오게 되느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딱 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산, 권력,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을 맞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뭘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오늘 말라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이 분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복음의 동산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을 대충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루가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 빠질 것 같아요. 내 머릿속이 혼란할 것 같아요. 결코 내 믿음을 붙잡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냐? 솔로몬이 이 땅의 명예, 권세, 지식, 쾌락,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느 한순간 뭘 알았느냐?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어요. 그리고 딱 나서 솔로몬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삶에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됐느냐? 그가 예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내가 1000명이나 됐어요. 엄청난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자기 눈이 원하는 거 다 가졌어요. 그가 지혜에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가 됐느냐? 전도자가 됐어요. 전도자.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야,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산 세상의 모든 삶들은 다 그는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가장 귀한 삶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가장 최고다 이렇게 해요. 이건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도 살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며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최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우리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1절.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남은 악이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섬기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의 말을 딱 듣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이 살게 돼 있어요. 왜? 심판이라는 말 속에는 그 다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심판이 있어 이런 말을 딱 듣게 되면 내 영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내 육을 위해 살지 말아야 되지. 내 영혼을 위해 살아야지 하면서 그 마음이 정신을 탁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가야 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런 마음을 딱 갖게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셔야 돼요. 핸드폰 꺼놓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 오로지 누구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딴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예배가 이게 참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왔다 갔다도 하지 마셔야 돼요. 화장실 여러분 갔다 오시고 예배 드리셔야지요. 어떤 사람들은 꼭 예배 드릴 때 왔다 갔다 해요. 우리 학생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 딱 시작이 되면 그냥 예배만 딱 집중을 해야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봤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예배 자세로서 우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졸고 다리 꼬고 껌 씹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죠? 물론 여기 그런 분들은 안 계셔요. 안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봐요. 많이 봅니다. 그게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건 모든 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조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딴 생각하는 거, 뭐 스마트폰 보는 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말씀 보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반드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가정에서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